말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지금 말씀해드린 게 인간의 사람의 purpose, 또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요, 그 답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man's chief end 또는 man's purpose is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Enjoy Him forever. 이것을 조금 다르게 말한다면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to enjoy God forever is to glorify God.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믿습니다. Man's purpose is to glorify God by enjoying Him forever. Amen. By enjoying Him forever.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계시나요? Do you enjoy God?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저에게는 아주 와닿는 질문이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또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멀리 떨어져 있고 내 뜻대로, 내 마음, 내 방법대로 교회 사역, 목회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 사역뿐만 아니죠. 종교적인 일 또는 영적인 일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거기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뿐만 아니죠. 우리의 일상생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오늘 말씀도 바로 이 전 말씀 누가복음 10장의 27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율법 전체를 두 문장으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 요약된 첫 번째 그 두 중에 첫 번째 계명은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영광을 돌리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관계이죠. relationship, 관계입니다.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다시 말하면 기도입니다. 기도, prayer. 또 다시 묻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기도하는 것이 귀찮으신가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이지만 잠깐 10장으로 다시 돌아보시면 제가 볼 때는 신기한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It's interesting for me. 거기에 10장에 예수님이 주신 사명 또는 사역,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또는 사역과 예수님과 사이 또는 관계가, 그 사역과 관계가 interwoven, 아주
밀접하게 같이 묶여 있습니다. 10장에. 자 보세요. 10장 전체를 보시면 72명, 72 2명을 전도하러 보냅니다. 10장 첫 부분에. 그것은 뭐라 그러죠? 사역이잖아요. 사역.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사역이 아니고 이거는 사이, 그렇죠? 관계죠. 사이, 관계이죠. 그리고 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바로 그 뒤에 나와요. 그것은 또 사역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마지막으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아래에 있는 그 모습, 이것은 뭐예요? 사이, 관계입니다. 잘 보시면 사역, 관계, 사역, 관계, 그렇죠? 사역과 관계가 묶여 있습니다. 10장 전체를 보시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 또는 사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이가 꼭 같이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관계가 있어야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예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솔직히 말한다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든 회사에서 비즈니스나 아이들을 키우는 일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에 그 관계를 통해 또는 그 기도를 통해 어떠한 일을 해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 지금 10장에 제가 그 컨텍스트를 알려드린 거잖아요. 그 컨텍스트에 오늘 11장이 나와요. 1절에서 13절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말합니다.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것은 참 신기한 request, 요청이에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They're Jewish,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기도라는 것이 일상생활에 낯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잘 아시겠지만 매일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루에 3번 기도의 시간이 정식으로 있고 먹기 전에 기도도 하고 자기 전에도 기도합니다. 우리처럼 매주마다, 매일마다뿐만 아니라 매주마다 하는 기도도 있어요. 안식일 때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매년마다 다양한 종교 행사들을 통해 기도 모임들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활을 보고 예수님이 하는 걸 보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아무리 바쁘시고 아무리 할 일이 많이 있어도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이 제자들은 잘 가까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쁘게 사역을 하시는데도 예수님은 번아웃을 하지 않습니다. 번아웃 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이 제자들이 보고 이 제자들도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 기도 생활을 하시는 걸 보고
이 제자들도 야, 여기에 뭔가가 있구나, 여기에 뭔가 무슨 비밀이 있구나,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여기에 할 말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 이게 주기도문을 다 이렇게 한 절씩 한 절씩 하려면 진짜 할 말이 많지요.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이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은 아주 놀라운 말이에요. Amazing, it's shocking이에요. shocking. 왜냐하면 잘 보세요. 구약 성경 전체를 살펴봐도 기도할 때, 기도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명칭으로 나오는 구절들은, 기도가 아니고 구절들은 구약 성경 전체에 15번밖에 안 나와요. 15 times밖에 안 나와요. 그만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유명한 다윗 왕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그 높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수님 때문에 마음껏, 오늘날 우리는 마음껏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동인 줄 믿습니다. 진짜 감사하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관계를, relationship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뭐예요? 용서해 달라는 것이 뭐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육적, 영적, physical, spiritual need, 삶에 필요한 것을 아버지가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아버지가 지켜주실 것을 인정하고 믿는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 기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비유가 5절에서 8절까지의 비유가 나와요. 이 비유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비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비유를 읽을 때 그 늦은 밤에 떡이 필요한 사람을 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석하죠. 그리고 그 떡이 있는 친구는 그 이웃은 하나님이라고 해석을 해요. 자주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렇게 본다면 이 비유는 하나님이 이 떡을 가진 친구처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말씀에 나오죠, 간청하는 기도로 구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해석에서는 하나님은 바쁘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request, 작은 요청들을 들어줄 시간이 없으니까 기도를
간청한 마음으로, 간절히 청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많이 이해를 하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그 떡을 가진 그 친구,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다라고 하는 그 친구가 포인트가 아닙니다. 거기에 집중하면 안 돼요. 보세요. 그 늦은 밤에 떡이 필요한 사람이 그 사람이 포인트입니다. 그의 입장에서 또 그 관점에서 이 비유를 봐야지 해석이 올바르게 나와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늦은 밤에 떡이 필요하다라는 요구를 누가 들어줘요? 그 밤은 늦은 밤에. 저희 아이들도 늦은 밤에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아빠 나 이거 먹고 싶어, 아빠 나 이거 마시고 싶어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빨리 가 자라고 그러죠. 빨리 가자. 아침에 일어나서 먹으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한글 성경에서는 이 간청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간청함. 이 사람이 간청함으로 떡을 받았다고 합니다. 간절히 청하는 그 마음으로. 영어 성경에는 impudence라고 나와 있는데요. impudence. 이 impudence라는 의미는 사실 shameless예요. shameless. 또 무슨 말이냐면 부끄러움이 없다. shameless.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뻔뻔스럽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뻔뻔스럽다. 이 비유의 의미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크고 작아도 상관없이 아버지께 아뢰면 아버지가 응답하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게 올바른 해석이에요. 기도를 뻔뻔스럽게 해야 합니다. 뻔뻔스럽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부끄러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아버지이신데.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비유를 이 parable를 잘못 해석, 잘못 이해할까 봐 9절에서 13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들려요. 9절에서 13절 말씀. 무슨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다음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다시 말하면 더 쉽게 말하면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다라고 하는 아버지가 아니고요. 우리의 아버지는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리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 놀라워요? 성령을 주신다고 해요. 성령 주신다. 최고의 선물을 주신다고 마태복음에는 나오는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신다고.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 때 기도하면 우리를 위로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위로자를 주셨습니다. 그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로자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상담이 필요할 때 기도하면 우리에게 상담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을 주셨대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왜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helper,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의 아내가 맛있는 요리를 이제 해주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하면서 맛있게 먹어주는 게 저의 아내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의미를.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크고 작아도 상관없이 아버지께 아뢰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간청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 하루에 승리의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 담임 목사님과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팬데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역사하여 주소서. 아멘. 세 번째,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오늘은 이 사명 은미리 선교사님 그리고 선교사님의 가정과 동아시아에서 신학교 사역 및 캠퍼스 사역을 지켜주소서. 안식년을 통해 앞으로의 사역 방향이 주님의 선하신 인도함 가운데 정해진 것에 순종하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아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